나는 젊은 시절 세상이 괴로워 산으로 들러 떠돌던 적이 있다. 속세를 벗어나면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다. 그러나 산에 들어서도 근심은 따라왔고 고요한 밤에도 생각은 그치지 않았다. 그때 알았다. 무거운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고 있는 짐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 무겁다고 말한다. 살아보니 세상이 쉽지 않다고 이 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생이 본래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겁게 바라보는 마음이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 돌멩이 하나도 들고 있으면 짐이 되지만 내려놓으면 길가의 풍경이 된다. 인생도 이와 같다. 그대가 무겁다 여기는 순간 그 생각이 돌이 되어 어깨를 짓누른다. 나는 일찍이 깨달았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의 일은 늘 흘러간다. 아침의 근심도 저녁이 되면 바람에 섞여 사라지고 오늘의 눈물도 내일의 햇살 속에서 마른다. 그러나 마음이 그것을 붙들면 이미 지나간 일도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인다. 마음은 그처럼 집요하다. 한 번 상처받으면 10번의 기쁨도 묻어버리고 한 번의 후회에 평생을 짓눌리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정말 인생이 무거운가? 아니면 그대의 마음이 무겁게 짓고 있는가? 부처는 세상을 탓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그 무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가르쳤다. 그대가 지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생각이다. 생각이 욕심으로 바뀌면 짐이 되고 생각이 비교로 변하면 괴로움이 된다. 젊을 땐 남보다 빨리 가야 한다는 조급함이 늙어서는 뒤처질까 두려운 불안이 마음을 짓누른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욕심도 마음이요 두려움도 마음이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은 끝없이 무겁고 삶은 끝없이 고단하다. 내가 세속을 떠나 수행할 때였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세상을 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을 버려도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괴로움은 여전히 따라온다. 세상에 머물러도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리가 곧 도량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무게는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결정한다. 바람은 언제나 바람일 뿐이다. 차다고 느끼는 것은 몸이요 아프다고 여기는 것은 마음이다. 누군가는 같은 바람을 맞으며 시원하다 말하고 다른 이는 춥다 말한다. 세상은 다르지 않은데 마음이 다를 뿐이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은 흙탕물처럼 탁해진다. 이 단순한 이치를 깨닫지 못해 사람들은 평생을 힘겹게 산다. 인생이 무겁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탓이 아니라 무거움을 쥔 채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습관 때문이다. 부처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세상을 짓는다.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괴롭다 여기면 세상은 괴로워지고 감사하다 여기면 세상은 고요히 미소 짓는다. 그대가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마음을 바꾸어 보라. 그 순간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다. 나는 일찍이 절벽 위에서 홀로 묵상하던 나를 잊지 못한다. 그날 나는 바위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바위가 무겁다고 느끼는 것은 바위가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바위를 마음으로 짊어졌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무거움도 가벼움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짐을 진다. 그 짐 중에는 반드시 져야 할 것도 있다. 책임, 가족, 삶의 의무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그 짐마저도 무겁다는 생각이 더해질 때 괴로움으로 변한다. 짐이 괴로움이 되는 것은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무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다. 내가 짐을 지기로 했을 때는 수행이 되고 하기 싫어 짊어진다면 고통이 된다. 같은 짐인데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니 인생을 가볍게 살고자 한다면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닦아라. 무거움이 찾아올 때는 이렇게 물어라. 지금 내가 짊어진 것은 세상인가 마음인가? 그 물음이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 거울 속에서 마음의 그림자를 본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이미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나는 이 세상을 떠돌며 깨달았다. 괴로움의 뿌리는 밖에 있지 않다. 마음이 불안하면 봄날의 새소리도 괴롭고 마음이 고요하면 폭풍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 그러니 그대여 무거움을 내려놓으려거든 세상을 바꾸지 말고 먼저 마음을 닦아라. 마음이 맑아지면 무거움은 그 자리에서 가벼움으로 바뀐다. 인생은 늘 그렇다. 세상은 여전하지만 마음이 달라질 때 그대의 하루가 달라진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어디든 극락이 된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이다. 인생은 무겁지 않다. 다만 마음이 무겁게 짊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아라. 그대가 내려놓는 만큼 세상은 가벼워지고 그대의 걸음은 고요해진다. 나는 젊은 시절 강을 건너다가 문득 깨달았다. 손에 쥔 돌멩이 하나가 내 발을 무겁게 했다. 그 돌을 놓자 물살이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때 알았다. 나를 짓누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마음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쥐고 산다. 돈을 쥐고 사람을 쥐고 명예를 쥔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흐른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고요히 머문다. 이것이 부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많이 가진 자가 반드시 행복하지 않았고 적게 가진 자가 반드시 불행하지도 않았다. 그 차이는 오직 마음의 짐에 있었다. 마음이 욕심을 쥐면 괴로움이 되고 감사를 쥐면 행복이 된다. 쥐는 손은 언제나 불안하고 놓는 손은 언제나 자유롭다. 부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잡으면 괴로움이요 놓으면 즐거움이다. 손이 가득 차면 꽃 한 송이도 잡을 수 없고 마음이 가득 차면 기쁨이 머물지 못한다. 비우는 순간 바람이 통하고 놓는 순간 마음이 맑아진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버림은 포기이지만 놓음은 해탈이다. 그대가 사랑을 놓으면 그것은 자비가 되고 재물을 놓으면 공덕이 된다.
명예를 놓으면 평안이 된다. 이 세상의 괴로움은 모두 붙잡음에서 비롯된다. 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꽃은 피었다가 시들고 봄은 오면 반드시 간다. 사람의 생도 이와 같다. 오늘의 웃음이 내일의 눈물이 되고 지금의 만남이 내일의 이별이 된다. 그 모든 변화는 괴로움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다. 부처는 이를 무상이라 하였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이지만 그 뜻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다. 사라짐 속에도 이어짐이 있고 끝남 속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 낙엽이 떨어져 흙이 되고 흙이 나무를 살리고 나무는 다시 꽃을 피운다. 이 순환이 바로 생멸의 길이며 우주의 순결이다. 사람은 대개 무상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모름에서 비롯된다. 무상을 모르는 이는 잃는 순간마다 무너지고 무상을 아는 이는 떠남 속에서도 평안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모든 것은 흘러가도 흘러가는 그 자리에는 여전히 생명이 머문다는 것을. 흐름 속에는 끝이 없고 변화 속에는 생명이 있다. 나는 젊은 날 한 스승께 물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화뿐이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오래 비추었다. 그때부터 나는 슬픔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변화는 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라짐을 허무라 여기지만 허무는 마음이 만든 그림자이다. 무상을 깊이 깨달은 이는 오히려 더 단단하다. 그는 알고 있다. 오늘이 다시 오지 않음을 알기에 지금을 소중히 하고 이 만남이 다시 없음을 알기에 사람을 더 따뜻히 대한다. 무상을 아는 마음은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나이들 속에서도 지혜를 보고 이름 속에서도 어둠을 본다. 그러니 지나간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 꽃이 질 때는 고요히 보내고 새로운 꽃이 피면 감사히 맞이하라. 흐름을 거슬러 멈추려 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라. 그대가 무상의 이치를 깨닫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무상은 인생을 허무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생을 깊게 만든다. 사라질 것을 알기에 지금이 귀하고 언젠가 끝이 있기에 오늘이 찬란하다. 무상을 깨달은 이는 덧없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덧없음 속에서 진실을 보고 그 무상 속에서 영혼을 본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생멸의 평안이며 삶이 깊어지는 길이다. 사람들은 종종 극락을 먼 하늘에 있다고 여긴다. 죽은 뒤에 가야 하는 곳, 부처가 기다리는 세계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극락은 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 자리 바로 거기가 극락이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괴로움을 들었다. 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괴로워했고 또 한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불안해했다. 괴로움의 모양은 달랐으나 뿌리는 같았다. 그것은 마음의 탁함이었다. 마음이 흐려지면 부유함도 근심이 되고 마음이 맑으면 가난도 평안이 된다. 그 차이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세상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괴로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을 보고 누군가는 슬프다 하고 누군가는 고요하다 한다. 비는 다르지 않다. 다만 마음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의 거울을 닦아라. 거울이 맑아지면 세상은 저절로 밝아진다. 나는 마음을 연못에 비유한다. 물이 탁하면 달빛도 비치지 않지만 고요히 두면 흙이 가라앉고 그 속에 달이 선명히 드러난다. 마음도 그러하다. 분노와 비교, 원망으로 흩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잠시 멈추어 고요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미 평안이 자리한다. 하루는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저는 어디를 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상 사람과 맞지 않고 장소마다 괴롭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대가 괴로운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늘 세상을 괴롭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상이 괴로운 자는 어디를 가도 괴롭고 마음이 맑은 자는 어디서도 평안하다. 극락은 땅의 이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그대가 원망 대신 감사로 세상을 본다면 그 밥상도 극락이 되고 그 길거리도 도량이 된다. 누군가를 시기하던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난다. 마음이 청정하면 들판의 잡초도 연꽃이 된다. 청정한 마음은 세상의 허물을 덮고 탐욕과 비교를 녹인다. 세상을 떠나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곳이 곧 도량이고 극락이다. 그대의 집이 부엌이라도 아이의 울음이 가득한 자리라도 마음이 맑으면 그곳이 부처의 방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탁하면 천상도 지옥이 되고 마음이 맑으면 지옥도 천상이 된다. 그러니 마음을 닦아라. 그 닦음이 곧 수행이다. 그대가 오늘 한 생각을 고요히 비우면 내일의 세상은 맑아질 것이다. 극락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의 한 마음이 청정하면 지금 이 자리, 숨 쉬는 이 순간이 곧 극락이다.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그대의 마음이 극락을 짓는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멀리서 찾는다. 큰 집을 가져야 편안하고 많은 돈을 벌어야 기쁘며 남보다 높이 올라야 즐겁다고 믿는다. 그러나 부처는 말씀하셨다. 행복은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밝음에서 온다. 나는 세상을 다니며 보았다. 큰 재산을 가진 자가 불안에 떨고 작은 밭을 일구는 자가 노래하며 사는 모습을. 그 차이는 가진 양이 아니라 가진 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있었다. 많이 가졌어도 부족하다 여기면 고통이고 적게 가졌어도 감사히 여기면 풍요이다. 한 방울의 물에도 달이 비친다. 작은 것 속에도 큰 기쁨이 숨어 있다. 아침에 햇살 한 줄기, 따뜻한 밥 한 그릇, 누군가의 미소 한 번이 모두 인생을 지탱하는 즐거움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지나쳐 버린다. 크고 특별한 행복만 쫓다가 지금 이 순간의 복을 놓친다. 나는 하루의 기쁨이란 대단한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에서 피어난다고 말하고 싶다. 차를 마시며 고요히 앉는 일,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일, 스스로에게 오늘도 괜찮다 말하는 일. 그 속에 평안이 있다. 그 작은 평안을 알아차리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 욕심은 늘 더 큰 것을 찾게 하지만 감사는 지금 가진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한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비교하는 마음에는 괴로움이 따른다. 그러니 크고 대단한 기쁨을 기다리지 말라. 지금 눈앞에 조용한 웃음 하나가 그대의 삶을 환하게 비출 것이다. 나이 들수록 큰 기쁨은 줄고 작은 즐거움이 많아진다. 새벽에 눈을 뜰 수 있음, 걸을 수 있음, 말할 수 있음이 복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 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면 큰 기쁨을 바라지 말고 지금 이 작은 순간을 놓치지 말라. 작은 웃음이 쌓이면 큰 행복이 되고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복이 된다. 인생은 별거 아니다. 크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다. 그대가 작은 기쁨을 알아차릴 때 그 순간 이미 가장 큰 행복이 머물고 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이미 인연을 함께 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만나고 서로 기대고 웃고 울며 사는 것이 곧 삶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내 인생이 무겁다. 그러나 그 무게의 절반은 함께 웃을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을 오래 걸으며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은 나눌 때 가벼워진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사람들은 혼자 짊어지고 산다. 웃을 수 있을 때 웃지 않고 도울 수 있을 때 돕지 않는다. 그리하여 마음은 점점 굳고 세상은 멀어진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좋은 벗은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삶의 전부와 같다. 함께하는 벗은 단지 친구가 아니다. 그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서 나는 나를 본다. 누군가와 웃는 순간 그 웃음은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낸다. 서로의 얼굴에 빛이 스며들고 그 빛이 다시 세상을 비춘다. 나는 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할 때마다 느꼈다. 혼자 좌선할 때보다 여러 명이 고요히 앉아있을 때 공기가 더 맑고 마음이 더 따뜻했다. 혼자의 깨달음은 지혜이지만 함께의 깨달음은 자비이다. 지혜는 나를 비추지만 자비는 세상을 비춘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한 사람의 지혜보다 100사람의 웃음이 더 크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다. 하루의 피로가 쌓여도 서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한마디 건네면 그 말이 등불이 된다. 이웃에게 오늘 얼굴이 밝으십니다 한마디만 해도 그 마음이 꽃처럼 핀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는다. 시간도 들지 않는다. 그저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말한다. 그대가 웃을 때 세상이 가벼워진다. 그대의 웃음 하나가 가족의 등불이 되고 이웃의 위로가 되고 자신의 괴로움을 녹인다. 웃음은 수행이다. 그 웃음은 자비의 향기이며 그대 마음의 빛이 세상에 비치는 순간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인생은 혼자 짊어지면 무겁지만 함께 웃으면 가벼워진다. 법과 나누는 웃음, 가족의 미소, 낯선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모두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 때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웃어라. 그 한 번의 웃음이 천근의 짐을 덜어준다. 그대의 웃음은 부처의 미소와 같다. 세상을 구하지 않아도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 그대가 웃을 때 그 미소 속에서 이미 극락이 피어난다. 사람은 늘 지나간 일에 머물거나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산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나는 젊은 날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이들과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괴로움은 세상 때문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과거는 이미 그림자요, 미래는 아직 형체가 없는 바람이다. 그림자를 붙잡을 수 없듯 바람을 붙잡을 수도 없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그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살아있는 시간이다. 숨쉬고 걷고 말하고 듣는 바로 이 자리. 이 순간이야말로 삶의 중심이다. 이 순간이 사라지면 과거도 미래도 없다. 그러므로 부처는 마음 챙김을 가르치셨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걷는 동안은 걸음에만 머물고 말을 나눌 때는 그 사람에게만 마음을 두라 하셨다. 그것이 곧 지금을 사는 수행이다. 나는 어느 날 새벽에 산길을 걷다 멈춰섰다. 바람이 잎을 스치고 새가 울고 햇살이 이마를 비추었다. 그때 깨달았다. 인생은 저 먼 데 있지 않다. 지금 이 발걸음 속에, 이 바람 속에, 이 빛 속에 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과거도 미래도 두렵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미 충만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완벽한 내일을 꿈꾸지만 내일이 오면 또 다른 내일을 찾는다. 끝없는 바람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만 만족은 언제나 지금 속에 있다. 지금의 밥 한 끼, 지금의 인연 한 사람, 지금의 햇살 한 줄기가 이미 복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잃는 것이 곧 삶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묶이지 말라. 지금 이 숨, 지금 이 눈빛, 지금 이 마음이 그대가 살아있음을 증명한다. 지금을 깊이 누릴 때 그대는 후회에서도 두려움에서도 자유롭다. 담백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단순하게 보는 일이다.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지나간 일에 매이지 않으며 오지 않은 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지혜이다. 인생은 별거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그 한순간이 쌓여 평생이 된다.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와 미래에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라. 그대의 삶은 꽃처럼 피어나리라. 그러니 오늘 숨 쉬는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오늘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나누며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를 행하라. 그것이 담백한 인생의 완성이다. 무겁지 않게, 얽매이지 않게,
가볍고 단순하게 살아라. 그 길이 곧 지혜의 길이며 행복의 길이고 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